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잠구하리다 하니라. 우리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아버지가 니보팔리산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개국했고 2대 왕인데 이때 최전성기였습니다. 왕의 꿈을 주었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늘처럼 높아진 교만이 아니고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얼마든지 높이고 낮추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절대권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왕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속화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싼 밥 먹고 이 왕이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이 사람 상대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대해줄 필요 없어요. 애굽 왕도 아니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포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을 하나님께서 손봐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왕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왕을 높이고 낮출 수가 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그냥 낮추어 버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꿈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왜 이단이냐? 비슷한데 못 푸는 겁니다. 못 푸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인생 망치고 집안 망쳐버리잖아요. 그럼 100%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박사들 박사 3개짜리 아무 소용없어요. 멍텅구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냐?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구약의 계시 전달 수사 중에서 계시거든요. 지금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풀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봐도 안 되게 돼요. 사업해도 안 되고요. 자녀 교육도 안 되고요.
부부 둘이 아무리 껴안고 사랑한다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안 세워져요. 100%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꿈으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워낙 깊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풀 수가 없고요. 또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이 계시의 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학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그 지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리빌, 그 영어로 계시가 레벨레이션이거든요. 영어가 뭔지 모를 텐데, 그 리빌이 뭡니까? 리빌이 펼쳐 보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대를 열어 주셔야만 그 안에 있는 그걸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장막을 이렇게 막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을, 우리의 눈을 열어 줘야 돼요. 열어 줘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뭐 주석책 많이 보고 뭐 설교지 많이 보고 아무리 뭐 설교 많이 듣고, 물론 깨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말씀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상황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띵 열어줍니다. 자,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신 먹고 졸리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해요. 그러면 여러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하겠어요. 아멘 하잖아 지금. 참 이 말씀은요,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냥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요. 우리 집 사람은 자기의 피리 꽂힌 말씀 10분 이상 듣더라고. 그래서 남편 설교한 걸 좋아하네. 이랬대. 그게 아니고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설교를 듣느냐? 저도 들어요. 왜냐하니까 설교하면서 신경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그 순간 내 설교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봅니다. 들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더듬고 말이 그렇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도 인간이잖아요. 왕도 인간인데 왕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경고를 합니다. 낮추기 전에, 너 교만한 마음 안 낮추면은 너 짐승처럼 이렇게 낮아지게 될 거야. 짐승처럼 너는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할 거야.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왜냐하니까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는 짐승처럼 낮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깨닫지를 못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맘먹기에 따라 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왕관을 차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자신감에 너무 차 있다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그걸 알고 스스로 딱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 너무 좋아져. 이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 백성들도 살고,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어떻게 왕이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러니까, 핍박은 심판이 빨리 오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자꾸 지금 가둬놓고 이러는데 저는 걱정이야. 하나님 가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를 낮추실 텐데, 그럼 얼마나 괴로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자,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시나이다. 다니엘이 왕이 한 그 꿈을 듣고 나서 번민을 합니다. 번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남은 일인데 무슨 너무 충격을 이렇게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둥과도 같아요. 우리 가슴을 쳐버립니다. 충격을 막 줍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왕은 지금 뭐 겁날 게 없어요. 지금 다 자기 수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그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착각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또 사람들도 그렇게 지지를 해줘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는 착각하거든. 세상 속에 살다가 사람이 다 괜찮다고 그래. 내가 봐도 괜찮아. 버블스도 살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돼. 예배 가운데.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 한 발만 더 하면 바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구나.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팔짱으로 톡 끼고 뭐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이네. 오늘도 막 아이고 목사님 뭐 설교에 보니까 배울 것도 있고 쌈박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영혼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구나. 그 다니엘 벨드사살이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다니엘이 이제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기 전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남의 일이잖아요. 왕의 일이잖아요. 근데 남의 일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엮여져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 성도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내 일이에요. 잠을 못 자. 막. 그냥 뭐 어떻게 편안하게 들어놓고 텔레비 볼 수가 있어요. 괴롭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실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마귀가 또 얼마나 또 충돌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멜은 이 왕이 교만한 왕이 하나님께 치심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질까 하는 것을 아니까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 포로되어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했죠? 낮아짐의 종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던 것처럼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아지는 게 제일 좋은데 인간에게 제일 안 되는 것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인생을 꺾기도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찍어 누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낮아져 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체질 속에 인격 속에 절절히 이걸 신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한번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막 못할 말이 없고 막 못할 행동이 없고 막 정말 이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지금 하나님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 자기가 너무 관대살 왕이잖아. 겁나고 사실은 왕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왕은 왕이니까. 우리 왕도 아니면서 말이죠. 아이고 막 진짜 막 얼마나 그냥 겁이 없는지요. 뭐 그냥 참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낮추실 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들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왜?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참 욥이 그렇게 부자였고 다 가졌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욥이 참 놀란 말을 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사업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라고.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막. 너무 비참해. 다 가져가. 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인간 이하. 높아졌던 만큼 내가 많이 높아졌으면 훨씬 더 낮아질 때 막 2층에서보다 5층에서 떨어지면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옥들매다. 옥상에서 떨어졌다. 매주 옥상에서 떨어져 철퍼덕하면서 막 박살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높으면 높아진 만큼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철저히 낮추십니다. 왜 교만하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바닥에 내팽개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전에는 뭐 사람은 좀 봐줍니다. 사람은 봐줘요. 군대에서도 막 저 빠따 맞았거든요. 빠따 맞았는데 어떻게 하니까 막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막 조금만 해달라, 조금만 해달라 이러니까 막 3대 때리고 5대 때리고 한 4대 때리더라고. 한 대 막 가면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좀 봐줘요. 근데 하나님의 빠따는요, 이거 빠따라니까 잘 모르는가 본데, 빠따 이게 매입니다. 하나님의 매는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딱 정해진 만큼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동안 내가 뭐 잘났다, 뭐 의지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미물지말이라고. 그동안에 뭐 내가 뭐 꼭대기에 있고 제가 제일 앞에 있는데 지금 아닙니다. 쟤는 뭐 끄트머리도 안 돼요. 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뭐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낮추시기 위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이거는 반복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낮아짐의 경험은 반복할 상황이 아니에요. 충분히 한 번 할 때 그리고 철저히 낮추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뭘 배웁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살 안 부립니다. 여러분들 음살 안 부려요. 그러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인간은 눈 가리고 앙호합니다. 막 어려울 때는 막 잘 살겠다가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겸손하게 살겠다 이래놓고는요, 조금만 풀어주면요 언제 그런 식으로 막 얼마나 또 고개를 쳐드는지. 하나님 너무 많이 속았어. 대충 하면은 이게 대충 낮아지다가 이게 그만두면요 더 튀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꺾으실 때는요 완전히 꺾습니다.
반쯤 꺾인 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든 낮아지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꺾을 때 확실히 꺾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고개를 쳐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눈가림하고 아웅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봐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천국에 복이 올 텐데 하나님 능력이 오고 구원이 올 텐데 생명이 올 텐데 그 좋다 하면 좀 축복했다 하면 기고만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뭘 해?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저는 정말 요즘 겸손합니다. 발을 한번 팍 밟아보세요. 아이고 성질 대단합니다. 어디 감히 네가 내 발을 밟아 나도 욕을 하다니 막 쌍심질 켜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밟혀야 돼요. 또 네 덜 됐구나. 조금 더 낮아져라. 그럼 더 밟아줘요. 좀 정신 밥 먹고 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에 좀 거북스러운 말을 썼는데 근데 요를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걸 제가 경험 안 하고 하면 내가 가짜지만은 제가 이걸 다 발표보고 나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협박이나 위협을 보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된 것 같은데 안 됐어. 된 것 같아서. 된 것 같아 안 돼요. 그래서 이게요, 딱 몸에 겸손이 체질화돼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저리 고생한 거 보니까, 저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한 거 보니까 참 이제는 낮아졌는가 봐, 겸손해졌는가 봐. 그런데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우리의 판단이에요. 목사의 판단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 해도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눌러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지독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판단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영혼을 위해서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 요령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령 있게 하나님께 나를 만지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밟으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냥 낮아져 버리면 돼요. 막상 엎어지면 돼요. 그럼 그래, 네가 인간이 됐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거는요. 그 아모스에 보면 이틀 만에, 사흘 만에 회복시켜 버립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까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내 인생이 회복이 될까, 내 망가진 부부관계 회복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하는 인간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요, 그것만 진짜 인정을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면은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금방 회복이 돼요. 돈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내 건데 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돈 주면 그거 벨이 나요. 그거. 돈 없으니까 그 정도로 좀 참고 있지. 아이고, 눈꼴시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한번 낮아본 사람들은 이걸 한번 경험하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우리 속에 하나, 장치를 하나 다 달아둡니다. 무슨 장치? 망치. 영혼에 그 따라랑 하는 건 뭐지? 자명조. 영혼의 자명조. 그래서 우리 훈련을 받아도 이게 옛날에 습성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잘 되려면 정말 또 올라간다 잘났다 이렇게 한대요. 한 번 이 장치가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따라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울립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근데 요게 없는 사람들은 막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처박히면 힘들어. 코 깨지고 힘들어. 근데 자명경인 사람들은 그래도 올라가.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체질이 그런 체질이니까. 근데 안에서 막 삐뽀삐뽀 그러면서 막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갑니다. 비켜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스스로 딱 중심을 잡아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졌네. 교만했네. 내 말하는 거 보고 이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 얼마나 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해 하실까 이러면서 수위를 딱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안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말을 막 하다가 어떤 사람들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싸웁니다. 어떻게 저놈을 이래가지고 그냥 입을 그냥 틀어막을까 이렇게 한대.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요. 싸움할 때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 몇 분 하면 버버버 이래버리면 말 더듬버리니까 막 당해버려. 아이고 우리 외가 쪽은 그 입이 그냥 이게 얇아. 또또또또또 이래 하는데 이거 뭐 정말 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제가 목사님 그 사모님 가정 촉새야 막 따따따따따 이러는데 아이고 제가 막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조건 막 항복 이렇게 뭐하다 그게 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거 싸우는 거 머리 좋아야 돼요. 머리 뭐 좋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그냥 막 코를 그냥 깨버릴까 그냥 죽사발을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거. 그래서 뭘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막 말을 했는데도 그냥 엉뚱한 말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말 반드시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나. 집에 와서 그냥 딱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 친구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이 안 나. 집에 와서 괴로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그런다 그게 박살 날 것 같아요? 성질만 돋구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 다무세요. 23절 같이 읽자.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해석전에 이제 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나무가 막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둥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무가 중앙에 굉장히 크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왜 그루터기만 남겨놨을까요? 아예 뿌리 뽑아버리지. 뿌리가 있는데 왜 그 그루터기를 남겨놨을까요? 뿌리를 왜 남겨놨어요? 회개하면 다시 싹이 나면 돼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실 때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마음을 주느냐 하니까 회개, 돌이켜. 그러면 너에게 기회가 다시 오는 거야. 회복시켜 줄게. 두 가지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까지 안 뚫리고 한 요 정도 잘려도 돼요. 훨씬 낫지.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를 철과 노줄로 칭칭 감아 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쇠줄과 철사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워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7대.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게 때를 못 사람 1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정인 전부 다 다니엘서 잘못 부르서는데 이걸 하루를 7로 그 때를 1년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낮추실 때는 때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는 뭡니까? 충분한 기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하면 그 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집피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말은 뭐냐? 7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지만 무한정한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조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충분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충분히 낮추십니다. 충분히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충분히 됐다 생각하는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낮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연단받았는데도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 더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냐니까 조금 더 낮출 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무슨 테스트 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진짜 복수심을 없애고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예요. 진정으로 용서했는가?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나처럼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겪고 이렇게 하면 막 억울해.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놈은 내보다 더 나쁜 짓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우 억울해. 그 말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우신 것입니다.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내가 옳을 줄 모르고 저렇게 설쳤네요. 하나님 이 정도 선에서 나를 어렵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를 너무 많이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 그런데 입이 티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면 굉장히 조금이 굉장히 길어져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중요한 표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우리는 뭐 다른 사람 내보다 낮게 여긴다는데 말로만 그래. 그리고 무시합니다, 속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면 계속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돼야 돼요. 진짜 저 형제가 나보다 낫다고. 정말 테스트합니다. 내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을 옆에서 딱 갖다 놔요. 그 사람 복을 줍니다. 그럼 막 시기 질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야. 맞아. 형제가 복 받을 만해. 나는 형제가 복 받는 것에 진실로 인정해.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동참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때부터 복을 줍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진짜 낮아지고 겸손해졌는가 하는 표지라는 거예요. 이 표지에서 전부 다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거.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요거 막 끝냅니다. 몇 분이면 끝나요. 시간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뭐 얼마나 잘났어요. 대애굽 제국의 왕자님이고 이 사람 맘만 먹어서 얼마든지 차기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40년, 40살까지 애굽 왕궁에 살았잖아요. 왕자님 잘생기고 막 똑똑하고 막 여자들 줄줄 자르고 막 아이고 너무 잘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40살 딱 되었을 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 또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는 막 하늘 없이 높아졌어요. 네가 그렇게 높아졌어? 혈기가 막 왕성합니다. 막 기질이 굉장해요. 이거 왜냐하면 잘났거든. 그래서 광야로 보내가 양치기로 4년 동안 낮춥니다.
그 40년은 낮아지는 기간이죠. 이때 어떻게 하냐니까 모세는 기질이 다스려. 이 성질 급하거든요. 이거 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일꾼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 자기가 몰래 가가지고 그냥 그 감독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그 쫓겨나서 나갔더니 혈기 대단합니다. 성질 엄청나요. 저거 막 그냥 막 40년 가가지고 광야에 있으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처가집 살이하고 막 그냥 그것도 막 자기 양도 아니고 말이지. 그 장인 양이나 지키면서 참 비참해지게 되었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완전히 80살이 돼가지고 영감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딱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왕궁에서는 완전히 위선자였는데 내 껍질을 벗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한 민물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다시 부릅니다. 모세야 뜨르게 불러가지고 지팡이 하나 탁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으키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요. 이거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졌을 때 성질을 나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고 내 기질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기쁘게 살고 남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잖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안 그렇잖아. 모세는 낮아져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부름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한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모세의 능력이요. 우리 같으면요 기적 하나만 행하도 막 그거 돈벌이 할 겁니다. 나와라. 내 한번 안수할 때 100만 원이다. 안 오겠어요? 100만 원? 하루에 10사람 하면 1000만 원인데 그래 할 텐데 그거 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주를 위해서 노예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서 하늘문을 열어버리고 닫아버리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일으키고 그 200만 명이 되는 노예 백성들을 그냥 지팡이 하나로 그냥 해방시켜버리잖아. 이야 참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잘 낮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높아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늘같이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심정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내가 없어지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참해지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제대로 가는 것이고 낮아져 보면 거기에도 살 수가 있고 거기도 편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고난의 신비를 다 배운다고 오전 말씀에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비밀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 가지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높아지고 너무 잘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좀 듣기 싫지만은 이 말씀을 달게 받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저는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 다시 한 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